시련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에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시련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가장 아름다운 성장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나옵니다. 시련은 우리를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과 변화는 바로 그 시련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시련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근육은 저항을 받을 때 성장합니다. 운동을 할 때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고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의 정신적 근육이 강화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로매틱 그로스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2.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시련은 거울과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힘과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3. 공감 능력과 지혜가 깊어진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은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과 멘토들은 대부분 큰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언이 울림이 있는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가들이 실패를 최고의 MBA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실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5.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나면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건강, 가족, 친구,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시련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진정한 관계를 구별하게 된다.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시련은 피상적인 관계와 진정한 관계를 구별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끝날 수 있지만 남은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7. 변화와 성장의 촉매제가 된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이 순간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면 날 수 없는 나비가 됩니다.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과정을 피하면 진정한 성장도 없습니다. 8.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은 후 이제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견딜 수 있다는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시련은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론: 시련을 받아들이는 지혜. 시련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시련을 환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 성공한 깨달은 이들은 시련을 환영할까? 부처님의 가르침. 시련은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길. 부처님께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 즉 생로병사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시련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에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시련은 집착을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좋은 평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러한 집착을 강제로 깨뜨립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직장이 곧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헛된 것들을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라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라는 온갖 두려움과 욕망으로 부처님을 시험했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이 환영임을 깨닫고 집착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2. 고통 속에서 무아를 체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은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런 고정된 자아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좌절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성적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계속 변화하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3. 연민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45년간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펼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심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직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실직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병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하는 보살입니다. 만약 관세음보살이 고통을 모른다면 어떻게 중생의 고통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련은 우리를 더 자비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4. 무상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잊고 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이 끝이라고 절망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였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웁니다. 5. 중도의 길을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며 몸을 혹사하셨죠. 그러나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반대로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삶도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중도, 즉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이었습니다. 너무 편안한 삶도, 너무 고통스러운 삶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오만했다면 겸손함을, 너무 나약했다면 강함을, 너무 무심했다면 관심을, 너무 집착했다면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련은 중도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6. 업과 인과의 법칙을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 업보의 법칙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일 수도 있고 현재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이 성찰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업의 법칙을 가르치고 더 나은 업을 짓도록 이끕니다. 7.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열반이란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평화의 상태,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정. 하지만 시련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보여줍니다.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것들이 아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자신에게 두고 의지처를 자신에게 두라 고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표면으로부터 깊이로 인도합니다. 8. 깨달은 이들의 공통점.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수행자들은 시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밀라레파 존자는 극심한 고행과 시련 끝에 깨달음을 얻었고, 달마 대사는 9년간 면벽 수행의 고통을 견디며 선의 정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정진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며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깨달은 이들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수행의 기회로 깨달음의 문으로 삼았습니다. 결론,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불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꽃은 연꽃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순수하게 핍니다. 만약 연꽃이 맑은 물 위에서만 자란다면 그토록 아름답게 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정화하고 깨뜨리고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흙 속의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의 일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세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련을 피하려던 내가 인생을 바꾼 순간, 부처님의 깨달음, 왕궁을 떠난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 아름다운 왕비,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장차 왕국을 다스릴 권력까지.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시련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전환의 순간, 4번의 문밖 나들이. 시다르타 왕자는 29세가 되던 해 4번의 운명적인 나들이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문, 늙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는구나. 두 번째 문,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도 병들 수 있구나. 세 번째 문,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도 죽는구나. 네 번째 문,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평화로워 보인다. 그날 밤 왕자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련을 피하지 않겠다. 이 고통의 근원을 찾아 떠나겠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뒤로하고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밤중에 성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대출가 위대한 출발의 순간입니다. 시련의 과정. 6년간의 고행. 시다르타는 당시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명상의 대가들로부터 배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었습니다. 숨을 극도로 참아 의식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맨발로 가시밭을 걸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몸을 혹사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 어느 날 기진맥진한 시다르타 앞에 수자타라는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유죽을 올렸습니다.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답이 아니구나. 중도가 필요하다. 그는 우유죽을 받아먹고 몸을 추스른 후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마라의 유혹. 명상에 잠긴 시다르타 앞에 마라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넌 왕자였어. 왕궁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들이 기다린다. 이 고통을 끝내. 마라는 온갖 유혹과 공포를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 무서운 괴물들, 폭풍과 화살까지.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대지여, 증인이 되어다오.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유명한 항마촉지인의 순간입니다. 깨달음의 결과. 새벽별이 뜨던 순간. 35세가 된 보름달 밤 새벽별이 뜨는 순간
시다르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깨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 사성제,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 연기법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무와 고정된 자아는 없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45년간의 가르침. 부처님은 깨달음 후 45년간 인도 전역을 걸으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왕에게도 거지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한 가지만 가르친다. 고통과 고통의 소멸을. 부처님께서 시련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기에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보리수는 어디에 있나요?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지 않았다면 깨달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행을 겪지 않았다면 중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라와 싸우지 않았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련을 피하려던 순간 당신은 깨달음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시련이 바로 당신의 보리수입니다. 그 아래 앉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새벽별이 뜰 것입니다. 시련을 지혜로 바꾸는 완벽한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00년 전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시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시련을 지혜로 바꾸는 5단계 로드맵을 소개합니다. 1단계 현실 직시하기. 왕궁에서의 깨달음. 시다르타 왕자는 29세까지 왕궁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귀여운 아들, 무한한 부와 권력.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의 문을 통해 나가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동문, 늙은이 노의 고통. 남문, 병든 사람병의 고통. 서문, 죽은 사람 사의 고통. 북문, 수행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모습. 로드맵 1단계,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왕궁의 벽 너머 진실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안함 속에 숨지 않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진실을 보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다. 2단계 과거를 버리는 용기. 29세 어느 밤 시다르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잠든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왕자의 정체성을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들. 왕위 계승권, 가족과의 삶, 물질적 안락함, 사회적 지위, 확실한 미래. 로드맵 2단계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시련 극복의 첫걸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버림으로써 얻는다. 3단계 극단을 경험하고 중도를 발견하기. 6년간의 고행. 시다르타는 2명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하루쌀 한 톨로 연명. 잠을 거의 자지 않음. 뼈만 남을 정도로 몸을 혹사. 고통을 통한 깨달음 추구. 6년이 지났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전환점, 수자타의 우유죽. 쓰러진 시다르타 앞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나타나 우유죽을 권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답이 아니다. 중도가 길이다. 로드맵 3단계, 극단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으세요. 너무 편안해도 안 됩니다. 너무 가혹해도 안 됩니다. 줄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회피도 말고 자학도 말고 지혜롭게 마주하세요. 4단계, 내면의 악마와 싸우기. 보리수 아래, 마라의 등장.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 앉아 서약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마라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마라의 3가지 유혹. 1. 욕망의 유혹.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감각적 쾌락으로 유혹했습니다. 2. 두려움의 공격.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 공포로 위협했습니다. 3. 의심의 속삭임. 넌 자격이 없어. 포기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항마 촉지임. 시다르타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이 내 증인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생에서 선행을 쌓았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땅이 진동하며 대답했습니다.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로드맵 4단계, 내면의 두려움, 의심, 욕망과 맞서세요. 시련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의심. 이건 너무 힘들어. 두려움. 편한 길로 가자. 도피. 부처님처럼 땅을 짚듯 당신의 근거를 확고히 하세요. 5단계, 깨달음과 실천. 새벽별과 함께 온 깨달음. 보리수 아래 앉은 지 49일째,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 시다르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깨달은 자 되었습니다. 35세였습니다. 깨달음의 내용. 사성제. 고통의 진리 원인, 소멸, 방법. 연기법.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난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아. 고정된 자아는 없다. 45년간의 가르침. 부처님은 깨달음 후 바로 편안히 쉬지 않았습니다. 45년간 인도 전역을 걸으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를 양성. 수많은 법문을 설하심. 왕과 거지를 똑같이 대하심.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심. 80세까지 쉬지 않고 걸으심. 로드맵 5단계, 깨달음을 나누고 실천하세요.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는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나누세요.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다음 세대에 전하세요. 마무리, 당신의 보리수는 어디에 있나요? 부처님의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로드맵. 1. 현실을 직시하라. 2. 과거를 버리는 용기를 가져라. 3.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어라. 4. 내면의 악마와 싸워라. 5. 깨달음을 실천하고 나눠라. 핵심 메시지. 시련을 피하지 않았기에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보리수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그 아래 앉으세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 만들기.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은 26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부처님으로 불리게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 왕궁이라는 거품 속에서 시다르타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3개의 궁전이 있었고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지냈습니다. 아름다운 야소다라
왕비, 사랑하는 아들 나홀라, 그리고 왕위 계승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한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다르타가 출가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아들을 궁전 안에 가두고 늙음과 병과 죽음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개의 문, 현실과의 첫 만남.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29세가 되던 해 시다르타는 왕궁의 동문, 남문, 서문을 차례로 나가며 노인, 병자,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현실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노병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2부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 대출가. 모든 것을 버리는 밤. 깨달음을 얻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다르타는 역사상 가장 큰 결단을 내립니다. 29세 되던 해보름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냉혹한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 모든 중생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인가? 그는 왕관을 벗고 화려한 옷을 벗고 마부 찬다카와 함께 말을 타고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노마 강에서 그는 칼로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고 사냥꾼의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과거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신분, 지위, 성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왕자라는 정체성,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역할, 미래의 왕이라는 기대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3부 극단을 거쳐 중도를 발견하다. 6년간의 고행. 출가한 시다르타는 당시 인도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두 스승에게서 명상법을 배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르벨라 숲에서 5명의 수행자와 함께 6년간 고행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 숨을 멈추는 수행, 가시 위에 눕기,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기.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피부는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과 깨달음. 어느 날 죽음 직전까지 간 시다르타는 내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기력이 다해 강에서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바쳤고 그는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는 타락했다며 떠나갔지만 시다르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중도를 찾아라. 왕궁에서의 방종도 숲에서의 고행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그 중간 균형 잡힌 길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한 중도의 지혜입니다. 4부 내면의 악마와 맞서다. 보리수 아래의 서원. 기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마라의 공격. 명상에 깊이 들어간 시다르타 앞에 마라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3가지 방법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1. 유혹, 셋달 가래, 불만, 애욕을 보내 유혹했습니다. 2. 위협, 군대를 보내 화살과 창으로 공격했습니다. 3.
회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항마촉지인 땅을 만지는 손. 마라의 마지막 질문에 시다르타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항마촉지인입니다. 대지여, 증인이 되어 주소서. 나는 수많은 생애 동안 선행을 쌓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에게는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지가 진동하며 응답했고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내면의 악마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두려움, 욕망, 의심이라는 이름의 내 안의 목소리다. 시련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시다르타는 이것을 직시하고 자신의 모든 수행과 결단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내면의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5부 깨달음과 평생의 실천. 새벽별과 함께 찾아온 깨달음. 마라를 물리친 후 시다르타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별이 떠올랐고 그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사성제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진리, 연기법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어져 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와 고정된 자아는 없다. 45년간의 가르침.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처음에는 가르침을 전할까 망설였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범천의 간청을 받고 사슴동산에서 5 비구에게 첫 설법을 했습니다. 그 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5번째 비밀입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힘은 실천에서 나온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혼자 산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80세까지 쉬지 않고 걸으며 가르치고 수많은 이들을 고통에서 구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보리수는 어디인가? 지금까지 부처님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5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1. 현실을 직시하라. 4개의 문에서 본 진실. 2. 과거를 내려놓아라. 대출가의 용기. 3.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찾아라. 고행에서 배운 균형. 4. 내면의 악마와 맞서라. 항마촉지인의 힘. 5. 깨달음을 실천하라. 45년간의 가르침.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 건강의 문제, 경제적 압박? 기억하세요. 부처님도 왕자에서 거린이 되었고 6년간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내면의 악마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련이 바로 당신의 보리수입니다. 그 시련을 피하지 말고 그 아래에 앉아보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내려놓고 중도를 찾고 내면과 싸우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세요. 그때 당신도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